378페이지 2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제사장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먼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아유, 잘하시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제사장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시고 모두가 저기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귀하게 쓰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야, 목사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위치나 신분의 그런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는 데 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이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시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야, 나 맞아.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제사장답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은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욱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왕들 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근데 이 왕은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는데 이 여왕을 만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야 된다는 법이 있대요. 근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계라 이 영국이랑 아일랜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숙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여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한참 이슈가 돼서 이 뉴스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 그 사람의 신분의 가치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들어주고 그 왕인 사람조차도 내가 왕이라는 이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백성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긍심은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왕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를 곳곳이 들고 아무에게나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왕이라는 자긍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라는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들이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것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누가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긍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부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거나 또 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래, 나는 목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어디 가서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래 맞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키시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자긍심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자긍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자랑스러운, 소속이 있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좋고 우쭐하고 기분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당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다 급식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물론 여기도 다 도시락 싸셨겠죠.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부모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어디 가서든지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딱 싸서 점심이나 종이 딱 치고 도시락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뭐 보셨어요 방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식사 기도하는 게 뭔가 쑥스럽고 창피한 거야. 그래서 눈만 이렇게 감았다 뜨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나가서 전도사 초기에 교인들을 모시고 이제 음식점에 가면 꼭 대표 기도를 시켜요. 이익환 전도사가 대표 기도하시죠, 식사 기도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 안 해봤잖아요. 음식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앉아있고 이제 다 기도합시다 하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왜요? 물론 교인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있으니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나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까? 뭐라고 속으로 욕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좀 부담을 느꼈던 적이 예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정도로 막 크게 기도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거는 지양되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 기쁜 마음,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숨길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자존감, 자긍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남들 앞,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이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자랑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은요, 첫 번째가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제사장의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을 읽는 삶. 2절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짐승이건 아기건 신기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그렇게 찾아서 봅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외양간이 있는데 여기도 새끼소가 태어나면 신기하게도요, 어미가 어디를 가든지 새끼소가 쫓아가서 이 어미 젖을 찾아서 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혀가 짧게 태어났어요. 그 짧게 태어난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설소대라고 그래서 이 혀 밑에 이제 이렇게 그 긴 막이 있는데 이게 좀 붙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들이 저희 엄마 젖을 못 물었어요. 이게 혀가 짧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탁 끊어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 수술도 아니에요. 그냥 칼로 이렇게 탁 하면 끊어져요. 근데 그걸 해서 이제 둘 다 혀가 길게 이렇게 잘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요, 이 엄마 젖을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무는 아이들을 보면요, 신기한 거예요. 와, 어쩜 저렇게 잘 물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저렇게 엄마 젖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눈도 못 뜨는 애기들이 어떻게 저렇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고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첫 번째 삶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경 안 보면요,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요,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더 들으려고 하시는 어린아이가 그냥 젖 한 번 물었다고 해서 야, 난 이제 충분해. 난 이제 평생 젖을 안 물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먹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사장의 삶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마포 위에 소매 없는 조끼를 입고 허리띠를 묶고 금색과 청색과 홍색과 여러 가지 실로 꼰 그런 받침대를 차고 또 모자를 쓰고 이 예배 때마다 이 제사장들이 저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다 라는 그 옷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예배를 집례하진 않지만 또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만찬을 할 때는 가운을 꼭 입죠. 그 가운을 입고 매 평상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입으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입혀질 때, 그 제사장의 옷들이 입혀질 때 이 제사장이 가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강단에 올라갈 때 아무 일상복이나 입고 올라오지 않듯이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키가 크든 작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이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짓든지 어떤 지난 과거가 있든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옷,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룩한 말들인가? 내 하는 행동이, 내가 가는 곳들이 꼭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가야 될 곳인가?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근데 이 전도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하면 좋아합니까? 다들 이제 조금씩 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합니까? 전도한다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저도 늘 이제 가서 얘기해요. 저도 운동 이제 북면에서 운동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때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요.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땐 얘기 안 하고 가끔 이제 저와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둘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얘기해요. 혹시 교회 다니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 친구들도 안 좋아해요. 제 친구들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랑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통화하다가
뭐 일상적인 얘기 통하다 제가 꼭 말미에는 야, 너 근데 교회 나가냐? 물어봐요. 그럼 얘네가 벌써 수학이 너머로 말도 안 했는데 얘 또 시작이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전하는 게 제사장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복음만 전해. 저 사람 맨날 예수 얘기만 해. 이래도 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싫어하는 얘기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보면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할 걸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이 얘기를 하면 이 성도님이 부담스러워 하시겠구나, 싫어하시겠구나,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해야 될 때 해야지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목회자고 그게 목사예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혹여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싫어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고 그게 목사예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랑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오늘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 안 드리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예배 안 드리는 성도는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배 안 드리는 성도는 없어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 좀 실수하고 말씀을 잘 모르는 제사장은 있을지 몰라도 주일날 예배 못하는 제사장은 없고 예배 못 드리는 목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못 드리는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누리는 뭐도 있다고요? 특권도 있다는 거예요. 특권. 그 특권이 뭡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 이 제사장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끝나면 축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하는 권한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부르시며 제사장을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부르시면서 제사장의 어떤 고유의 권한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남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이 특징을 뭐라고 하셨냐? 축복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중략하고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라,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랑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권한을 잘 쓰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축복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제가 막 애쓰고 신경 쓰고 잘해줬는데 참 속상하게 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축복을 빌고 그 복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리이리해서 참 속상한데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똑같아요 마음이. 근데 오늘 이후로는 그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을 더 빌면 빌수록 우리가 더 좋은 복을 빌면 빌수록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이게 제사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빌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속상하게 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는 것보다 복을 빌기를 바라신다.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축복하시고 복을 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긍휼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저희 누님이 저한테 여기 설악 워터피아 무료 입장권을 주셨어요. 뭐 골프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는데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여기 옆에 사니까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더 여름 돼서 사람들 많아지기 전에 우리 갔다 오자.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 아이들 학교 끝나고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이제 잘 놀더라고요. 물속에서 뭐 구명조끼도 채워놨겠다 잘 노는데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구명조끼도 입고 하는데도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는 녹초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얘들은 노느라고 아마 잘 모를 텐데 저희는요 계속 아이들 옆에서요 얘가 조금 가라앉아서 물을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몰래 뒤에서 올려주기도 하고 어디서 엄마 부르면 가서 깊은 데 들어가서 이제 못 나와요. 발이 안 되니까 이게 수영이 안 되니까 못 나오더라고요. 다시 가가지고 막 끌어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구명조끼도 있고
지들이 알아서 잘 노는데도요,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을. 혹여나 어려움 당할까 봐. 아이들이 물도 조금 먹었죠. 저도 물장난도 하고 그랬겠죠. 힘들기도 했겠죠. 근데요, 중요한 건요, 저희도 같이 놀러 갔는데 이 아이들한테 눈을 떼지 못했다는 걸 제가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자,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요,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때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때로는 나 하나님 함께 계신가? 이렇게 궁금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고 있지 못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눈을 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다. 전에 제가 목회하다가 한 성도로부터 되게 심한 말을 들었어요. 막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하러 예배 시간 전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설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심한 말을 했던 성도가 이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순간요, 설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한테 방금 막 심한 말을 해가지고 설교를 올라왔더니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설교하기가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목사의 사명감입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서름이 가끔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침이 막 나와도 설교해야 되고요. 너무 슬퍼서 침묵하고 싶을 때도 설교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는요,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날 소천하실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주죠, 상주인데 장례식장에 이제 가족들만 남겨놓고 그 친구는 가서 예배인도 하더라고요. 또 보면서 참 이게 제가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서 참 서글프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뭐라 그랬냐? 소위 프로의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프로의식. 이 마음가짐, 자긍심, 마음가짐,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을 진짜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이 프로의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마음가짐과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과 의무,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특권만 누리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 같은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직책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직책과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귀한 상급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